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조재훈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여 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느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어 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제가 일전에 미국을 잠시 다녀왔을 때 방문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2년 전인가 그곳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가 참석한 적도 있었고요. 주일 예배 1, 2부 설교를 맡은 미시간 한인 장로교회는 물론이고 또 그곳 지역 장로교를 대표하는 월드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월드 장로교회라 그러는데 평일이라도 꼭 가서 방문을 하고 또 그 안쪽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좀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잠시 워드 처치를 방문해서 실내를 거닐다가 거기에 많은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gather, the connect, invite 이런 표가 걸려 있는가 하면 눈에 들어오는 또 한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가 바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Act justly, show mercy, work humbly. 다 아시겠지만 공의롭게 행동하라, 자비를 보여라, 그리고 겸손하게 걸어라. 마침 우리 교회 내년도 사역계획과 주제를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이후로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교회 2025년 사역의 슬로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미가서 6장 8절로 정했습니다. 실천세칙으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그런 실천사항을 적게 되었고 우리 오른쪽에 또 바깥에도 붙여져 있는 그러한 그 슬로건을 우리가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새해 주신 사역의 주제를 설명하고 그 실천사항을 설명하면서 함께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미가서 4장 5장은 신약 시대가 오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중에
시온산이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되어서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러 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기독교가 가장 최고의 종교가 될 것이요 이방인들도 전부 시온산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과 이방인 중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 운행의 모략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단한 신앙적인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참으로 대단한 신앙 열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번제물로 된 일련된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흘러가는 논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그것은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잘못된 자세를 고치지 않고서 죄와 악을 밥 먹듯이 하면서 풍성한 재물만 여호와께 드리면 된다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실망하셨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곧 시온산이 산 중에 산이 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들떠가지고 무엇을 가져갈까?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이 급변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 중 아수르가 부상해서 주변국을 침략하고 또 조공을 받기 시작했고 그 받은 조공으로 지급 군인들을 양산시켜서 막강한 군대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북이스라엘을 마침내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유다 왕 히스기야는 주변국 나라들과 동행해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은 분노했고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9개 도시 46개 성읍을 함락시켰으며 결국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어렵게 된 이면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과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습인데 결국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였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데 혈안이 된 것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 섬기지 못하고 겉으로만 섬기는 척했지 그들은 실제로 우상을 섬겼으며 저는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선지자 미가에게 주신 말씀이 미가서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미가서 6장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여호와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요절 말씀인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물어보면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뜻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참으로 위대한 질문과 위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질문의 참된 대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 생각하면 부정적인 면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 이제 시온성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이러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에 대한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답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와 있었을 때 깜짝 놀라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말하기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공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질문은 구원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면 천국 간다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위 구원설에 빠지게 되는 모순을 안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단순한 도덕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질문을 구원론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마치 한때 유행했던 사회 구원설과 같은 현대신학의 자유신학의 덫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분명한 요구를 흐릴 우려도 있고 묵살할 우려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보다는 해방 신학과 민중 신학 같이 사회 문제 해결을 기독교의 제일 과제로 삼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방 신학 이론가인 남미의 구스타프 쿠티에레즈라는 사람이 해방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는 바른 진리보다도 바른 실천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기독교는 바른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천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폈습니다. 바르게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후에 바른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을 그 순서를 달리하거나 또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다른 답을 하게 되면 오늘 마치 많이 바치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엉뚱한 이단 신학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면에서 오늘의 질문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맞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질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미가서 4장 5장의 텍스트와 6장 전반의 텍스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4장과 5장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와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5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상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들이 바로 야곱이 남은 자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주류입니다. 그리고 미가 6장 8절의 질문이 나오게 된 앞문맥에서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이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로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이셨고 너희들은 그리하여 구원을 얻었다. 여기서 사람은 애굽에서 속량받은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었고 발람이 저주할 때에도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에 너희는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느냐. 오늘 미가서 요절 말씀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불신자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며 이미 예수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는 귀중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자세히 보면 저들의 관심은 자 하나님이 진짜 오신다 그랬다 큰일 났다. 이제 무엇을 가지고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처음에는 번제된 1년 된 송아지로 할까? 조금 더 기대를 높여서 천천의 순양 몇천 마리를 바칠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강물 같은 올리브 기름을 드릴까? 그러다가 점점 도가 지나쳐서 다음에는 마다들을 바칠까? 사람을 바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에는 내 몸의 열매, 이것도 이방 종교의 행위로서 마다들 이외 다른 자식들 모두를 바칠까 하는 이런 생각. 그것 바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칠까? 저것을 바칠까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생각할 때는 참 열심이다.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들의 자세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몰라서 그랬을 수가 있고, 둘째는 예배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선언하며 예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을 드리는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가 흠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드립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오직 인자를 사랑하며 오직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다른 백성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부패하여 죽었던 우리들이 무슨 가능성이 있길래 우리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선택으로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거룩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되고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열방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표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역사관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벌이 오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애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그 율법을 발표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그런 이단 사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법도 필요 없다는 율법 폐기론자의 그것도 또한 이단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이 있다.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성도들의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필요한 일로 인해서 놀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나오고 우상 숭배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바람을 피우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인생을 망가뜨리며 사는 것이며 정말 성령이 그를 떠나게 되면 그 구원도 헛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 믿었고 착각한 믿음이었습니다. 옛날 독일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히틀러가 지배했습니다. 그때 독일에 있는 성도들이 나치스에 대부분 굴복했습니다. 목숨을 살고자 해서. 그런데 디트리 본헤프라는 목사님은 굴복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치스에 굴복하여 나치스에게 놀아가는 것을 보고 헌신 없는 구원, 정의 없는 믿음,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다. 그것은 은혜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다. 참된 기독교의 도가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일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선물 가지고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성화의 길을 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살아도 된다는 말은 얼마나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 생각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이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법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아스 왕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몰록을 숭배했고, 미가 선지자는 아스 왕에게 자식을 불태워 죽인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말은 우리의 외형적인, 형식적인, 외식주의만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덕을 무시하고 내면의 실체 없는 의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면으로 요구하시는 덕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의식주의와 형식주의를 가지고 메워보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신앙을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위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기뻐하시지 않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준비해서 들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착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과 음란이 가득했고 외형에 치중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형식주의, 의식주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은 실천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희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오직 인자를 사랑하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면 공의, 인자, 겸손, 이것 행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구원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구하시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 브루스 왈트케 교수는 신학교에서 미가스를 한 학기 동안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사회적인 요구를 하신다. 성도가 사회를 살아갈 때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왈트케 교수가 공의는 성도가 사회적으로 우울한 지혜에 될 때 자기보다 약한 자와 연약한 자, 못한 자를 돌보고 억압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단순히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적극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9장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욥기 29장 16절 17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은 적극적으로 의로움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공의를 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치가로 활동하면서 악한 법과 제도를 선하게 고치는 개혁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국의 노예 제도가 압도적인 자본가들과 부자들의 힘을 얻고 있을 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노예 제도 폐지에 앞장서서 일생을 바쳤고 결국 노예의 제도가 영국에서 폐지되는 그러한 일에 큰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옳은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참 걱정스러운 때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육 현장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그리스도적인, 반신적인 그러한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자식들 보고 바르게 커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육 현장의 잘못된 것을 듣고 또 바로잡고 또 약자를 돕는 사회복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도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리를 실행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덕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인자는 어떤 예수님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 친절, kindness, mercy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즉 친절을 사랑하고 자비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친절입니다. 성도들은 친절하고 유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봉사와 구제활동을 할 때에도 고압적이고 교만한 자세로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친절로 하면 사람들도 감동받게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친절해야 되고 불친절하면 싸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친절하고 또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도 성도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윗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짓밟는 나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저도 많이 목도했습니다. 성도가 직장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천국을 못 가게 하고 지옥으로 이끄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친절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악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신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왕과 동행할 때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왕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그리고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왕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라기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 교회가 종전에 참 교회라면 존경받는 분도 있었고 존경받는 교회도 많았지만
요즘 이제 SNS에 보면 대부분이 경멸의 대상이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욕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를 옹호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부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면의 덕을 이루었고 성도들이 힘이 있었을 때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었으며 우리 성도들이 인격에 얼마나 많은 친절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택하고 실천하는 우리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불만과 욕설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덕을 쌓을 때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이다. 화려한 외면보다는 오직 공의로 행하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이 시작할 때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주된 관심사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관계없이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친절과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사회에서 죄를 짓고 실컷 주일 예배 나올 때 재물만 많이 들고 바치면은 사해 주겠지, 복을 많이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공의와 인자와 겸손의 삶을 살라고 새 슬로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요구인 공의를 행하고 인격적인 요구인 인자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적인 요구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길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96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고 분주하기 전에 사회적 요구인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격적인 요구인 인자와 사랑을 실천하며 영적인 요구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우리에게 2025년 새로운 슬로건으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공동체, 공의, 인자, 겸손 세 가지의 덕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이 요구를 위해서 저희들 우리의 모든 것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오늘 새로운 새해 조직과 또 하나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움받는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공의와 인자와 또 겸손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그 깨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회개하지 못한 것들 있다면 주님 먼저 다 쉽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의 그 살과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끝까지 이를 지켜나가는 백성들, 전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